네, 메가미니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요, 성경 묵상과 성경 개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성경 66권으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작업, 정리하는 작업들을 갖습니다. 먼저 오늘은 서론이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박동진 목사이고요. 현재 LA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만드는 성수연연 소속이고 지금 또 제가 미국에 있지만 9월부터 한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북서울 지부 총무로 동시에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LA에 머물고 있고 제가 묵상 코치라는 요즘 부캐 본캐가 있죠. 예,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인데 저 부캐가 바로 이 사람의 모델이 저의 부캐입니다. 이 사람은 건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을 권하는 서상윤이죠. 이 사람이 제 롤 모델인 게 이 사람의 수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고 가는 보찜 장수였던 이 사람.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빨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맸던 가방은 바로 보찜인데 성경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번역 성경인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읽혔던 당시 사람들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쳐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특별하냐?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가 와서 세우기 전에 이들을 통해 성경을 먼저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별한 역사가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은 나라입니다. 어제 성교 역사에 좀 드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결국 한국 교회 회복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가방을 맸냐면요. 저는 원래 책을 만드는 편집자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연락이 왔는데 잠실의 제이라는 큰 교회, 뭐 대충 어떤 교회인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아이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팀 리더가 됐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 큐티를 하라고 한다. 당장 다음 주에 검사한다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꾸 나한테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묵상하라고 한다. 큐티책을 이 친구는 봤지만 한 번도 묵상한 적이 없고 성경을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가이드를 받지 않고 자꾸 몇 장 읽은지 묵상했는지 점검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딱히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읽으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고민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의 큐티책이나 이 친구들의 성경책을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지저분해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지저분하다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이 깨끗해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저분하게 만들지를 결정하셔야죠. 성경의 흔적을 남겨서 내 삶의 제 흔적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성경책을 읽지 않고 깨끗하게 잘 보관해서 내 삶의 제 흔적이 넘쳐날 것인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만히 덮어놓고 귀에만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한 다음에 바뀌었던 묵상 노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거죠. 이렇게 기록된 묵상 노트는 되게 많아요. 제가 종종 중간중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묵상을 기록하고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보통 이런 걸 보여주면 이런 애들이 있나요? 근데 내 주변에 없지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만 이런 인간이 없고요. 또 해외도 있어요. 영국에 유학 갔던 친구인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유학생을 하는데 말씀을 붙들기 원한다. 근데 큐티책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냐?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해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묵상 노트가 바뀌었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큐티책으로 하지만 성경책으로 하는 친구들인데 뉴질랜드 코스타에서 만난 자매인데요.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좀 힘들어서 말씀으로 힘을 내기 원한다라고 해서 묵상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묵상 노트를 쓰는 거에서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했던 묵상 노트를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보내지 않길래 시험 공부가 바빠서 더 이상 안 보내구나 싶었는데 시험을 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요즘도 묵상하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묵상 노트와 그날 아침 걸 보여주면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누구나 열심히 살죠.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라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인 거죠.
이 층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3이 기도 내는 제목이 뭐죠? 대학 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대학 가니까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취업하는 거더라고요. 취업한 다음에 내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는 거더라고요. 결혼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죠?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키워서 이제 자녀가 고3 되면 기도 제목이 뭐죠? 대학 가는 거더라고요. 자녀가 대학, 네, 그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대충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건강을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어디로 갈까가 선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저 끝에 갔을 때 하나님 보는 게 기대가 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봤더니 말씀을 붙들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보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만났는데요. 광주에 갔을 때 만난 분들인데 청년들 강의라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은퇴 권사님들이신데 목사님이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강의를 들으러 간다. 들어도 되겠냐? 들으러 오세요. 절대 방해를 안 한다고. 근데 들어오셨는데 강주에 겨울이었거든요. 이번에 복장들이 좀 방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강주가 좀 춥나 봐요. 그래서 거의 이제 검은색 밍크 코트 같은 걸 8분 입고 와서 우리가 모두 이제 곰이 온 줄 알고, 네, 블랙베어가 온 줄 알고 모두가 위협을 느꼈는데, 자,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의 묵상 노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미주까지 이 디아스포라에도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다음 주에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현실이 팬데믹이죠. 그 전에 저의 부캐가 뭐였냐면 빨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코치, 이제 레인선 묵상 코치로 캐릭터를 바꾸고 그 전에 빨간 가방을 메고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제가 집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저의 오피스가 아니라 저희 딸의 방에 옆에 작은 책상을 놔두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9월 18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322회 거의 매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때 깨달은 게 이와 같은 때 더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전에는 돌아다니는 캐릭터였는데 이제 말씀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쓰고 있는 성경 카드도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뭐 여러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에 가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각상한 목사님도 지금 유튜브 하시는데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팬데믹 전에는 한 300명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소위 이제 떡상에서 6,000명에 가깝게 7,000명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 사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다라는 건데요. 말씀으로 왜 돌아가야 되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냐? 이 사물들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말씀과 빗대서 제가 이 사물들을 좀 비유를 할 건데요. 혹시 이 사물들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채팅방에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이걸 보면 강개토왕비, 십계명 그런 건 아닙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로제스타스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순간 이거 모르는 이유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알겠죠. 사전에 보통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건 이집트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면 고대 이집트어, 현대 이집트어, 서양어.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떤 유물이 발견하면 그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틀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우린 되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중요하지만 나는 못 읽죠. 옛날 거라고 여겨요. 오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에겐 되게 중요하지만 정작 나에겐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날 성경이에요. 중요하지 알지. 근데 나는 못 읽어요. 옛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이렇게 여기면 하석처럼 여기면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게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시스템입니다. 윤장대라는 건데 불자들이 불공을 드린 다음에 이걸 한 바퀴 돌리고 집에 돌아가요. 이 안에 불경이 있거든요. 이거 한 바퀴 돌리면 1도. 혹시 여러분 올해 1도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다가 성경책 놓고 돌리면 1도. 너무나 매력적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는 했어요. 어떻게요?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맴돌면 믿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렇게 현상이 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세속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제가 코스타나 뭐 청년 집회나 청소년들 모여서 상담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설프게 들었던 성경 내용과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합한 그들이 만든 신을 교회 안에 섬기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석화처럼 여기면 말씀을 잊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종교 시스템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속화되는 내가 만든 신을 교회 안에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떠난 우리의 신앙생활.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늘 드는 게 있는데 덤벌비즈랑 조슈아 트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미국에 오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전혀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봤어요. 이거 보기 위해서 오자마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갔는데 여러분 이 덤벌비즈는 뭐냐면 굴러다니는 거예요. 서부 영화 보면 막 되게 긴장되는데 혼자 막 굴러다니는 애들 있죠. 이게 덤벌비즈예요. 굴러다니면서 잠시 뿌리를 내렸다가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고 또 굴러다니는 방식입니다. 나름대로 씨를 퍼뜨리기 위한 방식이지만 이게 사막 한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흡수하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멈춰도 수분과 영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쓰레기 더미, 덤불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조시아 나무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이건 굴러다니다 끝난다면 이건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뿌리 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어요. 주일날 굴러 들어와요. 예배 마치고 굴러 나가요. 다음 주에 또 굴러 들어와요. 근데 굴러 나갔다가 굴러 들어오면 다행인데 더 이상 굴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의 영적인 생활이 끝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뉴욕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그 KM,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EM이라서 영어를 쓰는 부서와 KM, 한글을 쓰는 부서가 있는데 KM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은 교회를 가는데 부장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라이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뉴저지 이 지역에서 동부에서 가장 중고등부 많이 보입니다. 막 혼자 한 10분 정도 자랑하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대학 가면 아무도 교회 안 다닙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는 교회가 이제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라이드 문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왔다 갔다는 굴러다니는 훈련을 많이 했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대학을 미국 전역으로 흩어서 가도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때 나랑 함께 교회 같이 굴러 나왔다 들어왔다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돌아보니까 나밖에 안 남았죠. 왜 남았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굴러왔다가 굴러나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중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잘 나온 A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일상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또 자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말씀을 우리 스스로 돌아가서 보는 것과 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기본적인 작업에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바이블 리딩이라는 큰 그림 속에 통독식 성경 읽기가 있을 것이고 묵상식 성경 읽기가 있을 것이고
성경 공부식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리딩이라는 큰 그림 속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청소년부서는, 아니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유치부는,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좀 해야 된다. 한번 손들어 볼게요. 성경 통독, 성경 묵상, 성경 공부. 네 얘기는 손은 안 들 거야. 제 얘기 아직 손은 안 드는 분이 아직 네, 어색해서 많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요. 성경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성경 묵상을 좀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이 중에 뭐라도 해라. 네, 결론입니다. 뭐라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 중에 뭐라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연결하는 것에 좋지만 성경 통독만 1독, 2독, 뭐 10독 하셔도 성경 본문의 한 부분을 갖다 놓고 묵상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못해요. 훈련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 큐티만 묵상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만 365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성경이 퍼즐처럼 조각나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과 묵상은 병행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나름대로 그 교회가 보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해석을 배워야 돼요. 짧은 시간 성경을 통독하든 아니 묵상하든 우리 공동체가 장로교라면, 침례교라면, 감리교라면 이 성경을 공동체가 어떻게 해석한지를 배워야 바르게 이 공동체에서 읽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병행할 필요가 있죠. 결론은 뭡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수준, 이 중에 뭐라도 해야 되는 수준이지만 결론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묵상을 베이스로 하는 사역자지만 성경 통독을 좀 병행하는, 어떤 식으로 병행하냐? 보통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끝날 때 하루 정해서 그 본문을 통독을 해요.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통독이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매일 성경은 66권에 6년 커려가죠. 두란노에서 만드는 생명의 상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 그러니까 그 큐티 책이나 이 본문을 따라서 같이 묵상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1년마다 한 번씩 묵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통독을 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날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독과 연결해서 하나의 권으로 정리하는 작업.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의 강의는 한 권이 끝날 때 창세기는 이런 겁니다라는 성경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세기 이런 겁니다라는 저의 성경 카드지만 여러분의 성경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정리하는 작업들. 이 제가 묵상했던 것을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묵상한 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본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정리하고, 그래서 한 권 한 권 66권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큰 그림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솔라 스크립추라랑 솔로 스크립추라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직 성경이지만 홀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를 강조하지만 그 본문 자체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얘기하지만 결국 솔로 스크립추라서 문제가 되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한 본문, 한 방식을 강조해서 성경 66권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부분 한 권을 강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로 만드는 방식이 솔라 스크립추라로 말하지만 솔로 스크립추라에 머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의 전체적 그림 안에 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밸런스를 맞는 작업이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한 권으로 통합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그날 뭔가를 공과를 가르치지만 결국은 이것은 한 권으로 통합되고 하나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부분 중에 있다는 걸 늘 인지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포춘 쿠키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레스토랑 가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운수를 딱 보잖아요. 말씀도 기도하고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이 있습니다. 피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르테르 비블리카이라는 방식인데,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손 얹고 주님 제가 말씀 하나 고를게요. 이거 주님 주시는 말씀 믿겠습니다. 근데 그걸 시작했던 모리비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뽑으면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제가
이와 방식이 좀 교육 방식이 이렇게 접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올해의 말씀, 성경 구절 이거 좀 뭐 이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교육 방식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사례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송구 영신 예배만 되면 목사님이 평소 안 입던 개량 한복을 입고 발에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이제 올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뽑잖아요. 12시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어느 날 이렇게 뽑길래 제가 어릴 때 근데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게 성경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섬세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한 해 붙들 말씀을 준다는 의미는 좋지만 좀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 이걸 세팅하는 게 저희 부서 전도사님인데 저희 부서 전도사님이 사역한 지 얼마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뭐예요? 좋은 성경 구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뽑았더니 도둑질하지 말라. 초등학교 5학년이가 올해의 말씀을 도둑질하라고 뽑고 1년 동안 묵상하는 게 이제 큰 상처가 된 거죠.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같지만 우리가 뽑은 말씀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세팅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가정이 왜 필요하냐? 토타 스크립추라는 맥락에서 솔라 스크립처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본문이 하나만 있다면 이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꿔 건강관리 잘하자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이것만 있다면. 근데 앞뒤 맥락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많은 취중생들, 많은 고3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즘은 엄마들이 좋아하죠. 집에서 애들과 함께 있어서 다 주님께 맡기고 싶고 난 쉼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거 맥락을 보면 좀 부담돼요. 왜냐? 짐을 맡기고 멍해를 지라는 거예요. 그 멍해가 뭐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보더니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 지시고 나는 이 고민을 그대로 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의 고민을 붙들지 말고 주인과 함께 걸어가자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한 구절로 우리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의 스토리, 큰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들을 보고 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얼마나 많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잠언, 고3들에게 주니까 잠언만 익히자. 근데 그 잠언만 익히는 의도 속에 보면 좀 불순한 의도가 있죠.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질까 봐. 그렇죠? 근데 잠언은 내가 잘 읽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주문이에요. 지혜롭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주문인 거예요. 근데 잠언만 365일 읽기가 좋거든요. 왜 30장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읽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밸런스를 맞춘다잖아요. 지혜서가 여러분 3권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 근데 잠언 읽어보세요. 뭐라 얘기하냐? 야 힘내 이렇게죠. 여호와의 지혜를 따라. 전도서 읽어보세요. 야 힘 빼 이래요. 갑자기 힘을 빼래. 욥기 보면 아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그 삶의 정황에 맞는 지혜들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되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우리는 한 권의 묵상을 가지고 하나만 본다 할 때 성경 6권 전체가 말하는 걸 모를 수 있고 또 편향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 실천이라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참고로 저는 기본적인 가이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위기를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를 불러내는 것, 이 출애굽. 그리고 불러낸 그들에게 새로운 땅에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는 계명. 오늘 다룰 게 여기까지인데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주시는 정복 여호수아. 그 땅을 갔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고 가난화되는 사사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까지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 세워지는 왕국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그러니까 지혜서와 시가서가 여기 있을 거고요. 아가서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왕국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분열되는 얘기, 역사서들.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얘기까지 구약일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 예수를 붙들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들이 마지막 맞이하는 최후의 결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성경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키워드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큰 스토리 속의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묵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걸 오늘날 왜 안 지키냐? 예수님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무언가를 안 먹는 게 거룩인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 먹느냐를 거룩으로 확장하세요. 이전에는 무언가를 손을 대지 않는 게 거룩이라면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게 거룩이라고 신약에서 바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개되면서 풀리고 이해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드라마 1편의 앞부분 보고 결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쵸? 드라마 전체 시즌이 끝나야 이해되죠. 드라마 한 장면 갖고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 끝날 때 스토리 속에 낙잖아요. 마지막에 예고편. 다음 주에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 뭐 슬기로운 뭐 의사생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스토리 속에 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크리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틀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의 얘기로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좀 다시 한번 큰 그림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사는 그들이 최후의 결론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네, 이렇게 완성되는 얘기로 성경을 큰 그림을 갖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저희 성수윤회 성교회는 저 같은 한국 사역자도 있지만 저희 국제단체다 보니까 해외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 배경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가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의 그림으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스토리를 파악했어요. 볼까요? 한번 여러분 창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뭐죠?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이건 아마 아브람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하겠다. 뭐죠? 요셉, 십계명, 노뱀, 막 기드온 사건일 거고요. 왕이 세워진 얘기, 성전, 솔로몬의 성전 세워진 얘기.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강야에 외치는 소리. 포로로 끌려가죠. 예수님이 나심이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듣는 장면이죠. 오병이어 사건, 예,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부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새하늘과 새 땅. 너무 잘 그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다. 이 뭘까요? 이 그림에 뭔가 빠뜨린 게 아니라 그렸는데 좀 부족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혹시 부족한 그림 발견한 분 계실까요? 네, 일단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창세기를 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무엇을 기대하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읽는 목적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발견하고 싶은 걸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목적대로 읽어야 되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럼 말씀을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킹스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마틴 루터가 묵상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을 하는 그리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는 그래서 투 퀘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성경들이 유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독을 하든 묵상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해야 될 깔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뭐죠? 기독교 강요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시작하고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음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앞부분인데요.
이 강의는 여러분 PPT 요 했던 내용들 PDF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녹화해서도 드릴 테니까 뭐 막 적는다고 힘들 필요가 없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를 잘 들으세요. 2번 설명합니다. 2번. 2번 창조했다가 아니라 2번 설명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한번 얘기하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한 번 더 설명해요. 그러니까 창조를 2번씩이나 설명해요. 근데 2번 설명할 때 목적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역사를 중심으로 창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 이 앞부분이에요. 근데 2번째 창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냐?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2번째 창조를 설명하실 때 보면 인간을 좀 더 먼저 지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시간차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앞부분이에요. 뒤에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신지를 인간과 관계 속에 설명하고 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되게 문학적이고 되게 특별하다는 표현들이 많은 건데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창조를 설명할 때 마무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내력이라고 끊죠. 그리고 2번째 설명할 때 땅과 하늘, 어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2번씩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2번이나 설명하셨다. 창조의 목적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표현이 정말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시작을 안 해요.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시작한다면 성경은 처음에 방점을 딱 찍고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것은 이 책을 읽는 우리와 연결돼요. 오늘도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이 이 성경의 제일 앞부분을 딱 폈더니 1절이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아니면 메시지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치부에서 이 창세기 1장을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풀어나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도 저 달도 저 별도 내 눈도 내 코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 유치부는 한 요 정도 하면 돼요. 유초등부는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드셨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중고등부터 이제 청년부 어른대까지는 어른들한테 하나님이 저 달도 저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유치하죠. 그렇죠? 그 첫째 날 둘째 날 똑같이 할 수 없죠. 여기서부터는 중고등학생들부터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풀어나가는 방식.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리고 아이들과 말씀을 읽도록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방식은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반복되는 걸 제가 찾아보라고 묵상 강의 때 얘기하면 씁니다, 읍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중요하게 반복.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했는데 말씀대로 되었다. 그게 그대로 됐다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보기 좋았다라는 패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했더니 말한 대로 된 게 보기 좋았다라는 사건으로 창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에 반복된 단어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더니 말씀대로 된 게 아름답게 바꿨다라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대로 된 게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나의 메시지로 봤냐?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된 세상이 아름답게 되었다면 이 말씀을 읽는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바뀔 걸 얘기하는 시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앞부분에 말씀대로 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 것을 읽으면서 내 인생도 이 말씀도 되어질 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바뀔 걸 성경은 제일 앞부분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했더니 그대로 된 게 보기 좋게 되었다 라는 말하기 전의 단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보면 formless, empty, darkness가 되어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 여러분 이걸 막 물질의 언어로 물질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영적인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혼돈과 공허를 눈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또 흑암인데.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자 물과 묻이 나누죠. 땅과 하늘이 나눠지죠. 낮과 밤이 나눠지죠. 경계가 생겨요.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인데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세상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질서 있게 체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사건은 결국 이 사건이 어디에 일어나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질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우리 인생이 바뀔 걸 얘기를 하죠.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남자 있죠? 그 중학교 2학년 남자의 방이 어떨까요? 전문 용어로 그 방이 혼돈이에요. 펌리스. 거기 방에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텅 비죠. 공허하죠. 그리고 그 친구가 앞으로 10년 뒤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다크니스, 흑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말씀이 오면 방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체험이 있고 빛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창세기 부분을 1부, 2부로 나눌게요. 1부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말씀했던 얘기, 2부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로 나눠지는 게 1부, 2부입니다. 2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르시도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대로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12장 2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었을까요? 네. 11장을 볼게요.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죽어요.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한 남자에게 동생이 죽고 아내가 없는 인생을 맞이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건은 결국 뭡니까? 그 사건의 연장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죠. 근데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왜냐? 이상적인 얘기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일상적이라는 것을 볼게요. 그들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있던 얘기를. 기본적으로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불륜, 고립, 집단 따돌림, 빈곤, 시기, 친족살인, 미혼모, 도둑질, 강도, 폭력, 열등감, 학대, 차별, 사기. 이거 뭐 죄인들의 족보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아닌데 이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조상들이 됐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들을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들어간 사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중요한 단어가 앞부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말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도 말씀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르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는 분이죠. 근데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계속 말하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간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시고 여러 부분 여러모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는 변화를 요한복음은 바로 태초의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세상이 바뀌는 걸 또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창조의 모습을 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 형상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특별하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놓쳐서 안 되는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게 청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명령이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나의 통치, 나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명령을 처음 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보여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잘 다스릴 걸,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보여줄 걸 얘기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요. 그게 죄의 시작이고 선악과 사건이죠.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어떻게 이렇게 됐죠? 라고 하니까 이 청년부 형제였어요. 너무 기타 치고 앞에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부의 회장이었는데 선악과라 얘기하는데 모르고 큰 소리로 무화과라 외쳐갖고 모두가 민망한데 그 형제랑 사귀는 자매가 오빠 사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부 좀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왜 선악과라 얘기를 할까요?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저 선악과 나온다. 안 나온다. 선득이 되게 안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나무라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붙어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라면 선악과를 먹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라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리되기로 우리는 선택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에덴 동산 모습을 좀 더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놓쳤던 거 위주로 제가 좀 보여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 아까 그 그림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아까 그 그림 보이시죠? 거기서 에덴 동산을 그릴 때 자꾸 우리는 선악 하나만 그리는데 두 개 그려야 돼요.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많지만 모두가 보이도록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그림에서 놓쳐서 안 되는 그림이 있다면 강입니다. 강이 이만큼 많아요. 강의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 인간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선악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아놔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강인 거예요. 은혜의 강은 흘러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자, 성경이 한 권의 책이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에 에덴 동산의 그림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만든 낙원의 그림에서 연결 지을 때 완성의 이미지를 볼게요. 뭐가 없죠, 여기는? 선악과는 더 이상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는 모습이 있죠. 이걸 완성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의 이 부분이 온전한 낙원으로 완성될 때. 근데 이 강은 뭘 의미하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강은 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낙원으로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 강이 흘러 결국 우리를 다시 낙원에서 신락원에 됐던 우리가 다시 낙원으로 간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강이 어떻게 흐르냐?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은혜 강을 흘러 결국 낙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야. 낙원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기로 선택해서 신락원을 경험했지만 낙원으로 흐르도록 은혜가 흘러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아쉬운 건 여기다 하나 더 그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성경 66권의 흐름. 이걸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앞부분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나름대로
연결되면서 완성으로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가 연결돼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면 죄를 찾아보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 보면 강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라는 것이 혼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낮과 밤이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늘 낮이에요. 빛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땅의 지배권을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앞에 우리가 망친 그림을 누가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이야기까지 은혜 강이 흘러 이야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망쳤던 그 부분 사람의 불순종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처음 죄를 졌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했던 행동을 좀 주목해 볼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했던 건 보았어요. 보았더니 저거 내가 먹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거 보았더니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보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 든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고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저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저렇게 풀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뭘 놓쳤어요? 그 전에 들었던 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었던 것을 놓치고 세상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만 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대로,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라. 선악과는 먹지 말지만 에덴 동산의 나무는 마음껏 먹으라 열매는. 근데 그 상태를 볼게요. 에덴 동산에 있던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거 안 먹으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무엇을 보고 듣냐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을 보냐에 따라 우리의 오늘 선택을 결정하는 거죠. 무언가를 보고 선택하는 문제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했어요. 근데 축복했더니 갈등이 생겨요. 제한된 땅에 가축이 늘어나니까 물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라고 얘기할 때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봐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 물이 넉넉한 지역을 고르죠. 근데 거기 뭐가 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미.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물이 넉넉한 것을만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남겨진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본 선택과 내가 인간적 관점으로 보고 선택한 인생의 결론은 그 다음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게 돼 있죠. 제가 많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묵상 강의를 많은 분들과 섬기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땡땡처럼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땡땡처럼 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땡땡처럼. 네, 처음처럼 아니고요. 남들처럼. 네, 남들처럼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남들보다도 아니고 남들처럼 하려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미국에 오니까 남들처럼 영어하는 거 세상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남들보다도 아니고. 내 자식 남들처럼만 키우려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인생 남들처럼 대학 가는데 힘들고 내 인생 남들처럼 직장 가는데 이게 힘든 거죠. 왜 남들을 의식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형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모방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본적인 관점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떻게 맞출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제사를 감히 받지 않아?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벨을 심판해요.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경쟁하며 내가 서로보다 나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을 볼게요.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냐? 요아를 떠나 아벨을 죽인 다음에 롯 땅에 거주하며 에녹에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자기 집, 자기 성, 자기 나라 만들고 사는 거야. 내 이름을 거는 세상, 내 이름을 거는 건물, 내 이름을 가진 비즈니스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낳고 또 낳고. 왜 계속 낳을까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적용이 뭘까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취를 기다리는 행위가 낳는 거죠. 왜 세 번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네, 제가 아이들이 세 명이라서 저희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얘기했고, 자, 근데 이렇게 사는 것 성경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 의도적으로 또 다른 이름을 등장시키죠. 에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물의 에녹.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성의 이름 에녹. 에녹성을 만들고 살아갈 것인지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데 에녹은 동행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는 길 갔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에녹의 인생을 보면 에녹은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합니다. 에녹이 어찌 산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아 그렇구나. 근데 옮기자 하나님 기쁘게 했다. 근데 히브리서 1장은 바로 뭘 얘기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본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좀 모호해요. 그냥 하나님을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쁘게 삶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에녹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 고민이 좀 들죠. 혹시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본문이 성경 66권 중에 어딘지 아십니까? 유다서에 있어요. 유다서 있다면 사람들이 아니 유다서가 있어? 네, 있는데 엄청 안 읽었고 어딘지 모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한 장. 근데 이거 한 장인데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한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읽는다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 새 번역을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의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 하시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에녹은 동행하는 삶, 기뻐하는 삶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일상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후로부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수도원에 간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삶, 선지자적 삶,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일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팽팽하게 라이프 스타일이 대조되다가 섞이는 순간이 와요.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러니까 의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판이 임할 때 보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죄를 넘쳤지만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그곳 가운데 심판이 오죠.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여기 120년이라는 건 뭐냐면 노아 홍수 120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르시대로 표현되니까 이런 심판이 있지만 노아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는 그 심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노아는 평생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준행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삶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 짓고 사는 거죠. 자기 나라 만들고 이 땅에 영원할 걸 제국을 만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노아는 뭐예요? 말씀의 집 짓고 이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대조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과 노아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죠. 자,
근데 이 노아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노아는 나름대로 제2의 아담을 상징해요. 창세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 11장.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모습에 높이 쌓는 게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높이 쌓아서 더 이상 홍수 심판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만드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성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가인의 첫 번째 모습을 동시에 똑같이 보여주므로 바뀌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흩어놓고 한 사람을 불러 그 사람에게 말씀해서 그 한 인간을 한 민족, 한 나라, 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플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의 얘기 속에 야곱이 이삭이 돼서 한 민족을 바꾸는 사건.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12지파가 생성되는 얘기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을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제가 국제심판은 아니지만 야곱이 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졌는데 바짓강이를 붙들고 느려지는 거예요. 그때 승리의 이름을 얻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등쳐먹고 사는 인간이 누군가를 붙들고 사기치는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자의 이름을 갖죠. 그것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운명이 돼요. 그들이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를 경험하는 그들의 나라의 삶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는 숫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사건. 근데 그 사건이 가정의 불화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주제 본문일 거예요. 우리는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회복했다라는 요셉의 고백.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실수, 실패,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이렇게 카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창세기 12장 2부에서는 말씀으로 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영웅들이 빛나는 내용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끈질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가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저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끊고 네 다음 주에 좀 왜냐 오늘 서론에서 좀 길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시간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예, 하고 다음 주에 오늘 서론인에서 창세기 부분이 좀 예. 길었고 원래 첫 단추가 길어요. 처음에 세팅만 길고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카드 위주로 많이 갈 거니까 네, 다음 주에 출애굽기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창세기 앞부분이고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다. 예. 그래서 오늘 서론까지 여기 있고요. 다음 주부터 출애굽까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